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합하다는 말, 둘이 합하다는 말, 이 말은 가까이, 정말 가까이 달라붙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달라붙음이 얼마나 가까운 붙음이냐면 지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완전히 붙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딱 붙어 있는 사이를 의미하는 거죠. 심지어 존재가 둘인데 하나의 육체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까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것이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밀이야. 그럼 무엇이 비밀일까요? 결혼하면 가까워진다라는 게 비밀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와 사실 이런 관계라는 것, 그렇게 가까운 관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혼인한 것과 같이 정말 가까운 관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가까운 게 어떻게 비밀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당연히 가까운 관계겠죠. 그런데 그 가까움의 실체, 어떻게 가까우냐, 이것이 바로 비밀인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가까운 건 진짜 혼인 관계처럼 마치 둘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육체인 것처럼, 진짜 하나인 것처럼 가깝다라는 의미인 거죠. 예수님과 교회가 가깝다는 건요, 여러분, 물리적으로도 가깝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가깝다라는 거.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실체적으로 진짜 가깝다. 마땅히 당연히 하나인 것처럼 가깝다. 예수와 교회는 그렇게 가깝다. 내가 아는 건 그리스도인 게 당연하다. 내 정서, 내 마음의 방향이 예수와 닮은 것은 마땅하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예배 안에서 품게 되는 마음의 방향 있잖아요. 교회가 예수와 가깝다라는 게 어떤 정도의 의미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배 안에서 품으시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할 정도로 교회는 원래 그렇게 가까운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예배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라는 것들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 와서 내 마음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요, 지금 이 예배 안에서 예수님이 품으시는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게 마땅할 정도로 가까운 것,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게 마땅한 혼인한 관계와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관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걸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정말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용하는 비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육체적인 비유입니다. 한 몸이다. 그냥 가까운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한 몸이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우리 아마 자막에 띄워줄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요거 말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또 핸드폰 있으시면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의 몸과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몸과 교회에 관한 비유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실체라는 겁니다. 진짜 몸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 고통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몸의 머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머리는 우리 몸의 지체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의 몸의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머리도 고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머리는 여러분 좀 다른 존재입니까? 머리 갈아 끼우고 사시는 건 아니죠. 머리도 몸과 붙어 있잖아요. 몸의 모든 지체에는 머리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이 비유에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몸이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다라는 말에는 어떤 지체가 아플 때 예수도 아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한 지체가 고통받을 때 고통받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몸의 머리라고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막 박해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더 박해하고 싶어서, 더 잡아가두고 싶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바울에게 갑자기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놀라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분명히 그냥 사람이 아니라 신의 소리니까 주여 누구시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실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버린 이단 예수 그리스도 믿는 무리들을 막 잡아들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하늘에서 들리는, 하늘에서 날 유일한 그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하늘의 목소리가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박해했던 건, 사도 바울이 괴롭혔던 건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의 하나하나 그 교회의 몸된 지체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잡아가던 건 그 몸된 지체들이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왜 이렇게 표현하신지 아세요?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나의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머리와 몸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더 진짜로 가까운 거구나를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대장이고 몸은 종이어서 몸이 마음에 안 들면 머리가 몸을 이렇게 딱 잘라내고 다른 몸으로 갈아 끼우지 않잖아요. 도마뱀이 도망칠 때 자기 꼬리 자르고 도망치지, 도마뱀이 머리 자르고 도망치지 않잖아요. 머리 자르면 죽으니까요. 머리와 몸은 진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충격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 교회가 몸.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머리가 큽니까? 몸이 큽니까? 고민되세요? 그렇게 머리가 많이 크세요? 머리가 큽니까? 몸이 큽니까? 몸이 크죠. 개념적으로도 몸 안에 머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많이 타지 않았어요? 오늘 흰색으로 입고 있으니까 더 새까매 보일 텐데, 청년들 저한테 목사님 몸이 많이 타셨네요 라고 물어봅니다. 저한테 머리가 많이 타셨네요 라고 물어보진 않아요. 그리고 막 이 몸이 탔다라는 말엔 얼굴도 까매졌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는요, 몸의 일부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다라고 비유하는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더 크신, 더 위대하신 머리에 우리가 붙어 있다라고, 그 머리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비유일 것 같은데, 교회가 몸이고 예수는 그 몸의 머리 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몸의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머리도 고통을 받는다. 제가요, 어저께 수련회 첫날 저녁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엄청 뛰었습니다. 앞에서 진짜 엄청 뛰었어요.
너무 뛰어서 계속 뛰었더니 집에 갔더니 발바닥이랑 허리랑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 발바닥만 아픈 겁니까? 제 몸이 아픈 겁니까? 혹시 잘 모르세요? 여러분 많이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시나요? 제 몸이 아픈 거죠. 발바닥이 아픈 건 나 오늘 아파라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제 머리가 아프진 않아도 제 발바닥이 아프면, 다리가 아프면 저는 그냥 아픈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어떤 일을 하죠? 머리가 몸에 명령을 내립니다. 너 발바닥이랑 다리랑 허리 아프니까 좀 누워 있어. 좀 쉬어. 딱딱한 바닥에서 슬리퍼 고급지게 슬리퍼 신고 다녀라고 머리가 명령 내리는 거예요. 누워야 해라고 하면서 온몸을 움직이는 게 머리의 명령입니다. 머리는 안 아픈데요. 머리도 몸의 일부니까 발바닥이 아프니 너는 쉬어야 돼, 너는 누워야 돼라고 머리가 이 몸 전체를 움직이는 거죠. 예수님은요, 발바닥 같은 내가 아파도 예수님 자신의 아픔으로 인식하시고 이 교회를, 몸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이게 이 말씀의 비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비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몸인 우리는, 사람은요, 아플 수 있거든요. 병들 수 있거든요. 몸인 우리는 더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흰 옷 입고 있어도요, 더러워질 수 있고, 추해질 수 있고, 그리고 무너질 수 있고, 파괴될 수 있어요. 몸인 우리는 그냥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나요? 예수님이 무너지실 분인가요? 예수님이 파괴되실 수 있나요? 예수님이 타락하실 수 있나요? 예수님은 그럴 리가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요, 파괴되실 수 없는 분, 무너지실 수 없는 분, 타락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타락하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더러워질 수 있는 우리라는 몸에 자기를 묶으셨대요. 이 몸 너 별거 아니니까 나한테 완전히 붙어서 따라와가 아니라 이 몸의 하나가 되어 주셨대요. 몸이 더 큰데 머리로 그곳에, 지체의 하나로 그곳에 임해 주신대요. 예수님이 우리 몸이라는, 내 존재라는 이 교회된 나의 고통과 추함을 짊어지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사야서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와 연합한 이방인이래요. 나와 연합한 이방인이다. 근데 이 말씀을,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나와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왜냐면요, 이방인은 이스라엘과도 연합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하고 혼인하지 마라, 이방인하고 연합되지 마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이랑 혼인하잖아? 그러면 너 그 덫에 걸리는 거야. 여러분, 덫에 안 걸려봤죠? 저도 안 걸려봤어요. 하지만 덫에 이렇게 막 쥐덫 같은 거에 이렇게 다리 딱 걸리면 되게 아프겠죠. 여러분, 올무에 걸려봤어요? 저도 안 걸려봤어요. 하지만 올무에 딱 걸려서 묶이면 되게 괴로울 겁니다. 여러분, 채찍에 맞아봤어요? 채찍에 맞아봤어요? 저도 안 맞아봤어요. 예수님은 맞아보셨죠. 여러분, 가시에 찔려보셨어요? 이제 드디어 나왔다 해본 거, 가시에 찔려본 거, 얼마나 요만한 가시에 찔려보셨나요? 예수님은 이런 가시에, 이따만한 가시에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이렇게 찍히셨죠. 고통스럽잖아요. 아프잖아요. 머리가 아프셨잖아요. 예수님은 안 아프셔도 되는데, 예수님 아프실 이유가,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아프시려고 굳이 육체를 입고, 아프시려고 굳이 육신을 입고 몸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실제로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에 찔리신 거예요. 사람들의 덫에 걸리셨죠. 올무에 묶이시듯 십자가에 묶이셨죠. 하늘의 하나님이, 영원한 예수님이 유한한 육체를 입고 몸이 되시려고, 몸과 같이 되시려고, 몸에 붙으시려고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지체는 함께 고통을 당하는 법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들과 혼인하면 너희들 그렇게 아플 거야 라고 하는데, 이방인과 내가 연합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이방인, 나와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채찍이 되고, 하나님께 올무가 되고, 하나님께 덫이 되고, 하나님께 가시가 되는 존재들과 하나 한 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기도하는데 제가 꼭 그런 존재로 느껴졌어요. 내가 그런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께 채찍에 맞는 것 같은 찢기는 아픔을 경험하게 할 존재, 내가 하나님께 가시 같은 존재,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덫과 같은 올무와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그런 이방인과 같은 나와 연합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연합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그의 언약을 굳게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건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먼저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먼저 말씀을 굳게 지켜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래, 이 이방인은 나와 연합해야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이방인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이방인들은 알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감히 섬길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사랑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종으로 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자격이 없어요. 말씀을 지킨다고요?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말씀이 그들에게 가르쳐지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말씀을 지키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감히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종이 되고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키게 되고 말씀을 지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어젯밤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참 이방인 같은 존재입니다.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성찬에 들어올 자격도 없고,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하나님과 사랑할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에겐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배제시키시고, 하나님 저를 소외시키시고, 하나님이 너를 이 예배에서 오지 마, 넌 이 예배에 있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하나님이 저를 밀어내셔야 마땅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네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네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제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조차 없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사랑하고 있네요. 종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도무지 살 수 없는 제가 감히 하나님의 종이라 이름 불릴 수 없는 제가 이런 가운을 입고 목사라고 이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의 종으로 서 있네요. 더러운 제가, 그 집에 있을 자격도 없는 제가 그 집의 종으로 서 있네요. 어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해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여러분, 꿈꾸면 막 다 할 수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좋은 조명이 막 이런 기물들이 만들고 세우고 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저도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이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어떤 날에 저는요, 예배를 막 드리고 싶지 않아요. 어떤 날에 저는 마음으로 예배를 거부해요. 오늘 예배 드릴까 말까. 제 안에 그런 마음의 판단들이 막 있어요. 어떤 날은요, 제가 이 예배를 스스로 판단하고 주인 노릇해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아는데 오늘 예배가 이랬다 저랬다라고 제가 막 판단하고 있어요. 감히 제가, 자격 없는 제가. 그저 이곳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고백해도 시원찮을 존재가,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제가요 막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마땅해요. 자격도 안 되는 것을 종이라고 앉혀 세워놨더니 감히 주인인 양 판단하고 있느냐. 내 예배를 더럽히지 말고, 그 직분 더럽히지 말고, 너에게 입혀진 그 가운 더럽히지 말고 나가라. 감히 예배를 판단하는 자야, 나가라. 그러라고 너를 종으로 부른 게 아니다.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마땅하죠. 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방인 같은 네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안식일을, 예배를 더럽히는 존재 같다라고 기도하는데, 동주야, 너는 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존재야. 나로서는 그런 자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더럽히는 존재가 더럽히지 않는 존재가 되었구나. 아무 자격이 없는데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 예배의 흠인데,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 가운이요, 사실 제 가운이 아니에요. 원래 제 가운이 있는데요, 뒤에 뭐가 막 묻은 거예요. 엄청 지저분한 게 묻었어요. 그래서 한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그거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걸 제 입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막 물어봤어요. 야,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또 입장을 이렇게 하는데 뒷모습을 계속 보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하얀 가운에 그거 하나, 갈색에 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녹 같은 거 막 그거 묻어 있는데, 그 요만큼 묻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 보이나 봐. 진짜 그렇잖아요. 그것만 보여요. 제가 이 예배에서 그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를 판단하고, 이 예배를 가늠하고, 이 예배의 주인처럼 있는 제가 꼭 그런 자입니다. 저는 더럽히는 존재인데 그 묻어있는 그 녹과 같은 저를 보시고 네가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감히 아침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감히 말씀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더럽고 추한 저라는 존재가
하늘보다 우주보다 영원보다 귀한 이 말씀을 붙들고 사역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죠. 마치 혼인한 것처럼 연합해서 사랑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입으로 감히 내가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한다고, 추한데 더러운데 감히 그런 제가 말씀을,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허락해 주셨구나. 나의 모든 지성이, 나의 모든 정서가 모두 말씀에 달라붙어서 살게 하시는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위로하시면 내 지성과 정서가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경고하시면 내 지성과 정서가 딱 달라붙어 경계하며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혼인한 것처럼 딱 붙어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아무 자격이 없는데, 아무 자격이 없는 이방인과 같은 내가 말씀에 연합해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그게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방인과 연합하리라, 너를 사랑하리라. 자격이 없는 자가 그렇게 연합하여, 그렇게 혼인한 것처럼 말씀과 예배와 딱 붙어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예배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나와 연합한 이방인들이 이 성산에 왔을 때 내가 인도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신대요. 우리의 예배를, 그들의 제사를 기꺼이 받아주신대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너를 기쁘게 해주리라. 아무 자격이 없는데 너의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리라.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예배당이요, 이 교회가요, 그들만, 제대로 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허락받은 자격 있는 사람들만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네가 예배할 수 있도록, 누구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름하게 되리라. 너로 인해서, 너 때문에 네가 이 집에 있을 수 있도록 이 집의 이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바꾸리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 왕이요, 예루살렘 여인 중에서 추하기로 유명한 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요. 별명이 계달의 장막이에요.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시꺼매서, 그 예루살렘 여인 중에 가장 시꺼먼 여인, 피부가 가장 안 좋은 여인, 추하기로 소문난 여인이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여인 아내가 됐어요. 모든 다른 여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요, 조롱해요. 근데 이 신랑이, 솔로몬이 다 받아내요. 괜찮아. 그녀에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녀에 대해 나온 설명은요, 그녀가 계달의 장막 같다, 그녀가 검다라는 설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녀가 아내인 이유, 그녀가 신부인 이유, 그녀가 사랑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솔로몬이, 왕이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쩌다가 사랑하게 되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세요. 사랑하기로 결정하셔서, 사랑하기로 결단하셔서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인잔치를 제가 준비하는데, 혼인잔치 해야겠다라고 거의 연초부터 마음을 먹고 준비해야겠다, 전력으로 준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품고 계속 준비하고, 리더들과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준비하면서 혼인잔치가 가까워질수록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 준비하면 할수록 준비가 되지 않았다. 우리에겐 자격이 없다. 신부될 자격이 없다. 부족하다. 제적이 430명인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인데,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자라고 하는데 딱 반, 220명이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신청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 왔으니까. 근데 준비하는 제 마음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준비하는 제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여기
여기 한소망 청년교회가 제가 장담하기로 전국에서 남자가 제일 많은 교회거든요. 남자 비율이 저희가 제일 높아요. 저희가 거의 5.5 대 4.5예요. 여기 형제들한테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형제들,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제 내일이면 결혼식이에요. 신부에게 물어봐요. 자기야, 내일 결혼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어때? 내일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 신부가 이렇게 대답해요. 반반이야.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반 정도는 안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얘기를 들었어요. 신부는 반반이래요. 반이래요. 하고 싶은 것도 반, 안 하고 싶은 것도 반. 이 신부 된 공동체를 죽기 막 끌고 가는 제게 반. 신부의 마음이 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는데 결론이 반.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저라는 종의 목을 매달아서 매우 치시거나 목을 쳐라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 해도 되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이 제 안에 막 올라오는데, 다른 준비는 오히려 더 잘 됐죠. 공동체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아직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제 탓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더 혼인잔치가 가까워질수록 두려워지고 절망하고 하면서 제 목을 치세요. 저의 목을 매다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제 안에 혼인잔치 오늘이 가까워질수록 자꾸 기쁨을 주세요. 제 안에 자꾸 기쁨이 생겨요. 제 안에 자꾸 기대함이 생겨요. 기대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소망이 돼요. 내 안에 생겨날 수 없는 마음이 막 생겨나요. 그리고 깨닫게 됐어요. 이게 신랑의 마음이구나. 신부는 반반인데 신랑은 너무 이 결혼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 결혼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반반이어도 더 사랑해서 데리고 살면서 하나가 되게 하지 뭐.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요, 신랑이 강행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신랑이 강행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강행하신 거예요. 오셔버린 거예요. 그가 우리를 향해 오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마음이 반반이건 여러분의 마음이 반반이건 오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산을 넘고 노루처럼 사슴처럼 뛰어 달려와 이곳에 사랑하는 우리에게 오셨음을, 주님 주신 말씀을 신뢰하며 확증하며 사랑하는 신부된 거룩한 공동체에 선포합니다. 오늘 반반의 신부가 완전한 사랑의 신랑의 손에 붙들려 사랑으로 가득한 혼인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